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감격을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체험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라는 곳이 우리의 영성을 일관되게 유지해 가도록 가만 내버려 두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성령 안에 충만히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기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복음의 감격을 꾸준히 체험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며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늠해보는 척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복음의 감격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실제적인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다 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마음이 무뎌져 버리고 머릿속 지식의 차원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이 머릿속 지식의 개념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녹아들어서 실제적인 구원의 감격으로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 동산 안에 수많은 과일 나무들을 만들어 놓고 그 과일들을 마음껏 따먹으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여기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왜 굳이 에덴 동산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시험하셨느냐고 묻습니다. 이 문제는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그 어떤 마음이 없이 단지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였다면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많은 과일 나무들을 마음껏 따먹으라고 하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이름을 그들이 짓고 다스리며 살게 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맹목적인 상하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관계였기에 지음받은 사람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경외하는지의 여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한 가지 계명을 지킴으로 확증되어지고 그렇게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 중심의 관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에게 거기 있는 99%의 열매들을 다 따먹고 마음껏 누비며 살게 하셨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지 않고 그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하신 것만 부각시켜서 왜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셨냐는 원망 섞인 말만 합니다. 이건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딱 한 가지만 절대 해선 안 된다고 금기했더니 그 자녀는 부모가 자신에게 해준 것은 생각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 부모는 나를 싫어한다고 말하며 원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당신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살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물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죄로 인해 멸망받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현실적인 비유를 통해 한번 부각시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자녀가 있는 부모인데 어느 날 내 눈앞에서 내 아들이나 딸이
괴한들에게 붙들린 채 몽둥이로 폭행을 당하고 온몸이 난도질 당해 피범벅이 되어 숨을 헐떡거리며 죽어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부모인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자녀가 있는 부모의 입장에 있는 분이라면 내 자녀가 내 눈앞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자식의 죽음에 대한 부모의 심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창세기의 야곱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방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후 요셉이 입었던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자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 여기며 통곡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창세기 37장 33절로 35절. 이때 야곱이 느낀 슬픔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것도 자기 자식을 잃는 슬픔. 이처럼 자식의 죽음에 대한 부모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외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붙들려 온몸이 난도질을 당한 채 끔찍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경우에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장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멸망시켜 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나무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4절.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예수님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경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신 이유도 하나님이 본인을 버리셨다 여겨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소리치신 게 아니라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하는데 본인이 그 죄를 대신 지셨기에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겪으신 이 상황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살리기 위해 처절한 고통을 참고 견디신 것입니다. 자식이 죽는 과정은 보지 않고 죽었다는 그 소식만 듣거나 아니면 싸늘한 시신으로 영안실에 누워있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혼절을 하고 정신이 나가는 부모들도 많은데, 이건 아예 그런 차원을 넘어서 악한 자들에게 붙잡혀서 폭행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 살점이 찢겨나가며 온몸이 피범벅이 된 채 숨을 헐떡거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앞에서 다 지켜봐야 한다면 제정신을 가지고 담담하게 지켜볼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심적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CCM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갓난아기인 자기 아들 모세를 강물에 띄워서 보낸다는 그 가사에 영유아 자녀를 둔 많은 엄마들이 감정이입이 되어 마음이 짠해지며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상황은 그것보다 훨씬 더 처절한 극한의 상황입니다. 설사 내 자식이 죽으면 무조건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몇 시간 동안 이런 참혹한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는 상황을 옆에서 다 지켜봐야 한다면 뭐 어차피 3일 후에 살아나니까 라고 생각하며 그냥 덤덤하게 그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부모가 한 명이라도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의 외아들인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애완용으로 키우고 있는 딱정벌레를 살리기 위해 내 아들이나 딸이 대신 죽어야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을 우리 앞에 딱정벌레의 경우와 비교한다 해도 전혀 과한 비유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죄인인 줄도 모른 채 살아가는 교만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피조물들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지만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한 희생의 대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당시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 대속은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성정도 지니고 계셨지만 동시에 인간이 가진 모든 육과 혼의 감각을 그대로 가진 채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황이 바로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제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아시고 그 일을 행하기로 결단하셨지만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다 아셨기에 피하고 싶은 마음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진 채 그들의 죄를 대속하셔야 했기 때문에 육신의 신경이 살아있는 그대로 팔과 다리에 대못이 박히고 사지가 찢겨져 나가는 고통을 처절하게 느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마태복음 27장 34절. 당시에 쓸개 탄 포도주는 신체적인 고통을 덜어주는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쓸개 탄 포도주를 주었을 때 주님은 그걸 아시고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인류가 죄로 인해 받아야 할 그 고통의 대가를 있는 그대로 다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극한의 고통을 끝까지 견뎌내실 수 있었던 이유를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여기서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이란 그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실 인류 구원입니다. 즉,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견디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애완동물을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바칠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신이 인간을 위해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그런 스토리인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게 허구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이 그 무엇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오래전에 기독교 관련 영상에 어떤 불신자가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이런 식의 댓글을 달았던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상을 비디오 게임 하듯이 맘대로 조종하고 있을 걸 생각하니 대부럽네? 크크. 피조물에 불과하면서도 그걸 깨닫지조차 못한 채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며 멸망길로 나아가는 존재의 보편적인 민낯입니다. 하나님은 죄악 덩어리들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외아들이 눈앞에서 몸이 찢겨나가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범벅이 된 채 죽어가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셨습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모든 부모들 가운데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을 직접 겪어본 부모는 아마 0.001%도 안 될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것은 그만큼 제정신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겪으셨습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겪으셔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끔찍한 고통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 인간들을 살리려 한 이유는 그 전에 이미 동일한 상황에 대한 슬픔이 한 번 있었기 때문인데, 그건 바로 노아의 홍수 때였습니다. 당시 하나님은 인간들이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시고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이 부분을 창세기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세기 6장 6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공들여서 만든 피조물이라지만 그 피조물을 향한 그 어떤 애정도 없다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주저없이 멸절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우리가 정성 들여 찰흙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음에 안 들거나 잘못 만들었다 싶으면 큰 동요 없이 다 짓이겨 버리고 다시 만들면 그만입니다. 공들여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 좀 짜증이 날 순 있어도 내가 만든 조형물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근심하거나 슬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근심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의 속성을 거스를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들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고, 사랑과 공의라는 두 속성이 충돌하여 한탄함과 근심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비슷한 상황을 이미 한 번 겪으셨고, 만약 자신이 지은 피조물들이 다시금 죄로 인해 허망하게 멸망받게 된다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아픔과 슬픔으로 번질 것이기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어서라도 우리 인간을 살리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요한 1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 지음을 받은 피조물임에도 창조주인 하나님을 몰라보고 온갖 죄악에 찌들어 살면서도
스스로 죄인인 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기어다니는 개미와 비교한다면 그것이 과연 무례한 비교일까요? 다시 말해 우리는 집 안에 개미가 들어와 기어다닌다면 가차 없이 손바닥을 내리쳐 죽이고서도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습니다. 인간과 개미는 비교가 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인간과 개미보다 더 비교가 안 되는 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살리기 위해 굳이 안 겪어도 되는 고통의 상황을 처절하게 겪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단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사시다가 때가 되자 몸짓고 피 흘려 처참한 몰골로 돌아가신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온갖 상상력으로 만들어내는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로도 감히 만들어낼 수 없는 스토리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허구의 신들을 보면 철저히 인간 위에 군림하며 인간들이 자기 노력으로 이런저런 종교 행위들을 많이 하면 그에 따라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고 또 인간이 바치는 공양을 받아 잡수면서 그에 맞게 물질의 복을 종종 내려주는 그런 식입니다. 이게 신이란 존재에 대해 사람이 그려볼 수 있는 범위의 한계입니다. 그만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치러낸 처절한 그 희생의 대가는 쉽게 믿어지지 않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이게 허구가 아닌 실제라는 것이 세상 그 어떤 사랑이나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자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에 대해 우리는 몇십 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머리론 너무나 잘 알고서 입술로도 건조하게 아멘하며 말하지만 마음은 차갑게 식어서 무감각한 상태로 방치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격이 되는가를 심각하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처참히 죽어가는 것을 엄청난 슬픔 속에 지켜보시면서도 피조물인 나를 살리기 위해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사실,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나를 살리기 위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리는 참혹한 고통 속에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죄인이었던 내가 그 전적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 이런 위대한 진리를 내 머릿속이 아닌 내 심장에 품고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돌아보며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 기꺼이 내놓으며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의 이런 희생적인 사랑의 대가를 추상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실제적으로 품고서 그 사랑을 따라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의 실제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면 세상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세상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나도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과 당시의 많은 성도들이 실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심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전혀 아랑곳 없이 그저 이 땅에서
내 필요를 위해, 내 욕구를 위해, 내 인간적인 꿈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내가 슬프고 힘들 때 위로나 해주시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존재로만 인식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내 기도 안 들어주시거나 나에게 어떤 조그마한 고난이라도 닥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냐? 멋대로 원망하거나 오해하고 또 죄에 대한 마음도 무뎌지고 더 나아가 아예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으면서 온통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맞나를 아주 심각하게 돌아봐야만 합니다.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 같은 걸 만드셨을 리 만무하다. 그러니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불신자들 가운데는 아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만든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신이라면 난 절대 믿지 않겠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장하는 바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이 조금이라도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물든 인간들을 살리기 위한 그 어떤 희생이나 대가도 치르지 않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하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 하지만 당신 스스로 그걸 증명하는 그 어떤 대가도 치른 적 없고 그저 신이라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단 한 번의 직위 변동도 없이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군림하며 자신이 만든 인간들을 우열상의 등급을 매겨서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지옥에 던져버린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도 차마 경험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희생의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을 위해 이런 희생의 대가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인간을 향한 사랑이 아니면 그 어떤 걸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처절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로 인해 구원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열리게 됐는지를 우리 중심에 뼈저리게 새기고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당하신 그 고귀한 희생의 대가는 전혀 생각지 않고 그런 구원의 복음을 지 발로 걷어차 버리고서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면서 지옥에 보내는 게 말이 돼? 그게 인간을 사랑하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어 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부모가 자기 몸 맡기지 않고 열심히 막노동을 한 후에 받은 일당 전부를 자식에게 주면서 몸에 안 좋은 불량식품은 절대 사 먹지 말고 너에게 꼭 필요한 학용품만 사라고 했더니 자식은 부모가 얼마나 처절한 노동의 대가를 치러서 자기를 위해 그 일당을 받았는지는 생각지 않고 왜 이걸로 학용품만 사야 되냐며 불량식품도 못 사 먹게 하는 부모가 진짜 부모냐며 난 그런 부모 공경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준 것 하나 없이 그저 자기 맘대로 일방적인 강요만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 그런 각고의 하루를 버티고 살아내며 스스로 그 자격을 증명해냈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부모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경우는 굳이 이런 육신의 부모의 경우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그냥 구약시대처럼 동물 제사와 율법을 가지고 그에 맞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보응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끝까지 견디며 스스로 산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눈앞에서 하나뿐인 외아들이 몸이 갈기갈기 찢기며 죽어가는 것을 처절한 심경으로 겪어내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사랑,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면서 자신이 만든 인간을 지옥 보내는 게 선한 신이냐? 라고 주장하는 거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자기 뜻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 지옥을 만들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의 가치를 철저히 왜곡, 축소, 변질시키면서 자기가 옳다 여기는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뜻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머리로는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차갑게 식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위해 그런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 사실에 온전히 감격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언제의 기억으로 남아있나요? 그게 며칠 전인지 아니면 몇 달 전인지 아니면 몇 년 전의 일인지, 사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만 계속 느끼며 기도할 수 있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중심에 품고서 주님 앞에 합한 자로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느냐의 관건은 결국 나 자신의 낮아짐, 즉 겸비함입니다. 이게 안 되면 삶 가운데 내가 보이고 내가 드러나고 내 뜻, 내 생각, 내 욕구만 앞세우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느새 내 삶의 조연으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감당하신 그 위대한 사랑의 가치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말로는 하나님,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외적인 신앙생활과 종교적 열심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발휘될 수 있다는 게 자신도 속을 수 있는 함정입니다. 오래전에 아버지가 목사님인 제 친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자기 아버지랑 같이 보러 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스토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지라 영화 속 장면들이 마음을 크게 울리진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에서 직분도 높고 사람들이 그런 나를 인정해주고 성경 지식도 아주 풍부하고 하루 2-3시간씩 꼬박꼬박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구원의 감격이 무뎌졌거나 실종되어 버렸다면 그 구원의 감격이 중심에서 회복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외적인 모습은 내가 복음의 본질 안에 충실하다면 어떤 모양으로든 자연스레 나올 수밖에 없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외적인 모양이 그럴싸하다 해서 중심이 무조건 바를 거라는 생각은 대단한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가 제대로 맞춰져야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와 구원의 감격이 꾸준히 내 마음 가운데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며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되고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나도 함께 바라보고 주님의 기준으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고 혼란한 이 세상의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 1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 1서 4장 16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요한일서 4장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맞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니들을 위해 희생하고 모든 대가를 다 치렀으니까 니들도 날 위해 그렇게 해야 해 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안다면 우리 또한 자발적으로 그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 자신을 기꺼이 그분을 위해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던지며 우리를 그 피값 주고 사신 예수님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죄인들의 손에 팔려서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목도하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분명하게 우리 중심에 새기고 그분의 마음과 뜻만을 헤아리며 그렇게 그분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겨두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다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게 아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정결한 신부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그 사랑